추석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또 부모님을 찾아서 먼 길을 우리가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먼 길을 찾아갈까요? 자기의 자기를 잊게 한 부모님 만나고 또 고향에 가면 평안함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있었고 또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었지만, 그럼 우리 조상들과 또 우리 인류를 잊게 한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분이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한 사람이 기록한다는 것은 부족하죠.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보면은 앞쪽에서 또 옆에서 심지어 우리가 뚜껑도 열어보고 밑에까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겉은 멀쩡한데 밑에서 보면 오래된 것이 있고 고장난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도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분들, 시간도 다르고 보는 시각도 우리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또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 바로 신약성경을 펴면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예? 마태가 썼죠. 예수님이 쓴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이 저자였던 마태는 자기가 세리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당시 세금을 징수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세금을 고지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그 지역의 전체를 할당하면 세리는 먼저 돈을 다 걷어가지고 로마에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자기가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의 압작이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세리를 무시하고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마태고, 또 자기가 세리였지만 자기의 그 세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썼으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자기가 바로 세리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9장 9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바로 자기 자신이 세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자기가 보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나를 바로 제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그것도 첫 번째 이렇게 저자로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면 그 어떤 인생도 우리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세리였던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렇게 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낳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족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왜 마태복음의 첫 번째 이 시작이 족보로 시작할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지금 누구한테 이 마태복음을 이제 보이고 있느냐 하면 1차적으로 첫 번째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바로 그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족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혈통과 족보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족보를 중요시 여기죠. 우리가 족보를 보면 이름이 계속 나와서 흥미가 떨어지지만 무엇보다도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설득력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드라마를 보는데 신사장 드라마가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재밌다고 해서 한번 봐봤더니 거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선거에 나갔는데 같은 성씨예요. 그랬더니 그 중간에 있는 분이 족보를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같은 권씨잖아. 보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 젊은 사람보다 손잡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시네 그러면서 그냥 양보를 하더라고요. 족보의 힘이 그렇게 큰 거죠. 여러분 또 족보로 왜 시작할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5장에도 여러분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하는 유명한 무두셀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까지 있던 이야기를 정리하고 이제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제 족보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제 구약의 시대는 다 끝나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여러분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장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그 의미가, 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의 이제 족보다, 계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그 조상이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다, 유대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이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다윗을 통해서 축복도 하셨으니까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합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솔로몬인가? 솔로몬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죠.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국 강병 아주 강건하게 세웠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보면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솔로몬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더니 그 두 나라가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고 망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하에 나단 선지를 통하여 축복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고 실패한 걸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강건하게 서고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피는데 지금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마태가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축복은 실패하고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그 여러 명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보면 그 강조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 때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면 태종태세 인명선 예성연종 뭐 해가지고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글자로 해가지고 외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왕의 그 연대기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연례대로 딱 끊어놓았죠. 그런데 저도 중학교 때 정말 연례대인가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연례대가 넘어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14대라고 이렇게 끊어서 나온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맞춰 놓았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아야어여 이렇게 글자가 합쳐지는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그런 식으로 있는 자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이 자음에 히브리어 자음에는 숫자가 다 부여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란 그 이름에 그다음에 우리가 다윗 할 때 영어는 다비드라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이 다윗이란 그 이름의 히브리어를 그 자음의 숫자를 다 합치면 몇이 될까요? 14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 그 다윗의 그 이름의 숫자가 14라는 것을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666이 나오는데 666에 여러분 바로 그 헬라어 또 히브리어 이 숫자를 보면은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바로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을 핍박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이 족보는 바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은 지금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는데 신약 성경 여러분 어디를 펴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항상 보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강조하죠.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8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 바로 이가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할 때 항상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창세 때부터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씨,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 또 다윗에게 말씀했던 바로 그 자손이 그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2장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게 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있게 한 뿌리, 바로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먼저 계셨던 바로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언약에 이 성취된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명한 새벽별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하면 우리가 이 새벽에 보면 가장 빛나는 별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역사의 어둠을 끝내고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그냥 우리가 역사 가운데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또 우리가 요셉의 또 마리아의 어떤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이 성취된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장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또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그리고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뒷걸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후손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바로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은 이삭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아니라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는 이분이 누군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오직 누구?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여러 명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바로 여러 명들, 이삭, 야곱 이런 수많은 자손들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족보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아브라함 또 이삭, 다윗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을 닫고 신약을 열면서 지금 마태는 구약 내내 말씀하셨던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또 이사야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것을 마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역사는요. 이 5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근데 왜 2023년입니까? 2025년 참. 예.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BC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5년 우리가 10월인데 2025년은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래서 AD로 표시합니다. 라틴어로 예수님의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해. 우리가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그 해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몇 살이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25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역사는 바로 히스토리인데 여러분 이 히스토리가 원래 그 히라보로 탐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탐구해야 될 분은 바로 누구예요?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그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여러분 오신 후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바로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네. 뭘 믿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질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기라.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요. 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이 종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 전 세계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종교 분포도 이게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독교 또 이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기 파란 게 뭐냐면 다 기독교예요. 그리고 저기 여러분 녹색이 무슬림, 그리고 나머지 불교, 그리고 또 기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저기 아프리카 저 위쪽에 지중해 팔레스타인에 아주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 곳에 정말 그 씨로 오셨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온 정말 땅과 하늘이 별과 또 땅의 티끌처럼 하나님의 자손으로 꽉꽉 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성취된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가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내가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또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과 또 다윗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눅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 다윗은 어떤 여러분 인물입니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도 데리고 왔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 자기 남편을 향해서 오빠 그런데 오빠의 원조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요 너무 이 사람이 보니까 부인도 많고 성경에 보니까 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 여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부하가 와가지고 저 여자는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당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육정을 참지 못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들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큽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은 죄가 많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부족하고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죄짓지 않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발버둥 치고 또 노력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좌절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적으로는 하지 못해서 힘들고 또 때로는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이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나도 이렇게 세우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의 가문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내 인생의 스토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스토리의 끝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고 예수님이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은요, 이상한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족보는 남성 위주거든요.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들을 살펴보면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런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갈까? 아니,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뺐을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말이 성경에 보니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는데 유다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누구냐면 다말의 남편이 아니에요. 시아버지입니다. 막장 드라마죠. 또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이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합이 누굴까요?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 거기에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기생은 그냥 몸 파는 기생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던 성전에 여러분 그러한 창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로 비유할까요? 아주 무당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막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취급할까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인데 다윗은 밧사바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할까요? 그 막장 드라마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고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끝까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굳이 안 넣어도 될 사람을 왜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는 완전히 콩가루로 만들고 있냐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아무리 허물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시면 모두가 용서받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우리 옛날 과거가 다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가 있습니까? 혹시 겉은 멀쩡하지만 목사님 제가 우통 벗으면요 여기 제가 옛날에 가졌던 문신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용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은 멀쩡해도 옷 벗으면 그렇게 뭐 문신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합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가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전 것은 끝났다, 죽었다. 새롭게 시작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 이제 십자가에서 다
지나간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박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이 과거를 땅에 묻고 여러분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아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말씀으로 씻김받고 또 내 속에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 이야기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가 매주마다 새롭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가문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무덤 같은 시간을 지내고 어제까지 내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못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 5장에 무드셀라는 몇 살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죽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낳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는 계속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의 이 족보는 낳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뭘 해도 내가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불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한 그러한 삶이 나였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낳고 살리는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펼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의 자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족보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된 삶이 우리는 이 마태처럼 나는 옛날에 세리였지만 이제 나는 복된 사람이 됐어 라고 전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만남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